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후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성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에 저희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때가 다 와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 종말에 되어질 일들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바라보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징조론, 종말의 징조 첫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종말의 징조하면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씩 분석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시간 무화과 나무로 통해서 본 종말의 징조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통해서 본 종말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하고 누가복음 21장 29절 32절 이제 평행 성구라해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약간 표현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저희 두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 32절 또 갑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인데 이제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마태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한 것과 누가라는 주의 제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것 이제 동일한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약간 이 표현이라 할까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이 무화과 나무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었죠. 열매가 없다고. 왜 저주하셨느냐? 무슨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냐? 그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외식된 그런 아마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그랬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추측해 보는데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순간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렸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이 모든 것에 대해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성경의 헬라어는 정관사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그 정관사는 많이 빼버렸어요. 그래서 막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호라는 정관사가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어떤 것을 지칭합니다. 어떤 사건. 그래서 찾아보면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왜 주님께서 그러셨겠느냐? 뭐 애꿎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때가 그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저주하셨단 말입니다.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의 의도가 계신 거죠. 무슨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걸 배워라.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리고 또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말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돼서 열매를 맺고 추수 때가 되면 그때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다. 임박할 때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철이 가까우니까 여름철이 무화과가 수확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가지가 잎사귀를 내죠. 잎사귀라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 볼 때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근데 열매는 없는 거야. 누가복음 21장 30절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싹이 나면 그 싹이 나게 때가 되면 싹이 나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낼 그 시절이 가까울 때가 되게 되면은 그 말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멸망했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멸망을 하니까 그 멸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회복이. 로마의 압제 안에 있고 결국에는 그나마도 그냥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지배하에 있던 그 나라가 아예 예루살렘이 AD 70년에는 디도 장군을 통해서 파괴가 되어버렸죠. 아무튼 자기 나라가 쉽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사건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사건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의 국호와 회복과 독립, 이게 이제 간단하게 그 약사, 간략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1878년 엘리에자르 벤 여호다가 환상 중에 팔레스틴에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오니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태동이 되는 거죠. 시오니즘이. 예루살렘 회복하자. 이제 일어난 겁니다. 1898년 데오도르 헤르즘이 스위스에서 세계 시온주의자 운동을 조직한. 그래서 시온주의, 이때부터 말이죠. 조직화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17년 11월 2일
그래서 이제 영국 발포 선언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발포 선언이에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직 지금 독립 안 됐죠. 영국이 그때 당 강국이니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917년 그해 12월 11일 날 영국 장군 에드먼드 알렌비가 투르크에게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이 투르크 그 민족이 압제되어 있는데 침공을 해서 빼앗아 버려요. 왜? 유대인들에게 돌려주려고 탈환해버린. 그 다음에 1939년에 5월 17일 날 영국 백서를 발표하는데 그때 이 어떤 약속을 또 하느냐. 팔레스타인 주민 거기에서 30%로 한정한 유대인들을 정착시키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이 그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착민이 예루살렘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죠. 유대인들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안에 30%의 한정에서 유대인들이 무조건 정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 1947년 11월 29일 드디어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유엔에서. 그게 1947년도 일이었어요. 11월 29일 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오후 4시에 당시 초대 수상이죠. 데이비드 벤 그리오. 이 초대 수상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합니다. 주위 아랍 국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 일으킨다고 난리.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오후 4시 선포를 하는데 그 다음 날 5월 15일 날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중동 전쟁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때 1948년 5월 14일 날은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약 1780여 년 만입니다. 멸망한 지. 1780년 만에 나라도 없이 흩어져 살던 민족들이 자기 나라를 찾은 거예요. 독립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니까 당시 영국 신문에서 큰 무화과 나무 이게 일면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스라엘아들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하고 같이. 이게 가장 큰 종말의 징조입니다. 가장 큰 종말의 징조. 애매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종말의 징조. 역사적인 사건에 이미 성취되어 버린. 1948년이니까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70년이 넘게 지났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그 회복이 되어져가는 약사, 간단한 역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예루살렘을 지배했었고 614년에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지배했고 634년에는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했죠. 아주 돌아가면서 지배한 거죠. 1099년에는 십자군이 이제 그때 동원돼서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했고 1517년 터키가 예루살렘을 지배했고 1917년 영국 장군 아까 말했던 알렌비가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고 돌려준다고 영국이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 1년의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1782여 년 만에 AD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그때 파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1782여 년 만에 나라가 되찾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거는 누구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거든요. 1, 200년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36년 만에 까딱 잘못했으면 나라 말도 잊어버리고 일본 사람 될 뻔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36년도 그러는데 360년도 아니고 1700년이 넘게 흩어졌다가 살았는데 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다 이야기해. 유대인 첨부에서 회당 중심, 랍비 중심, 그 다음에 그
율법 중심. 세 가지. 완전히 신앙 공동체가 돼서 신앙의 정신이 계승되어 왔고 민족적인 주체성이 계승되어 왔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유대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이 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제 도성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예루살렘 회복 여기 보게 되면 하나도 안 띄워주네. 다 내가 이제 띄워줬네요. AD 326년에 줄리안 황제가 성전 재건을 착수했습니다. 줄리안 황제가. 그래서 영국 황제가 이때 이 성전을 다시 다 파괴된 것을 회복시킨 거죠. 성전을. AD 1799년은 유명한 나폴레옹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성읍 재건을 공포합니다. 나폴레옹이.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아다가 예루살렘 성읍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AD 1967년 5월 30일에 이때가 제3차 중동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3차 중동 전쟁 때 그때가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을 하죠.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로 이제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에 있는 우리가 성전 순례 가면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마르 성전입니다. 아직 성전 건축 못했어요. 근데 그 성전터가 지금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오마르 성전, 그 아랍계 뛰는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성전이에요, 지금. 근데 그 터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 자리가 기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날리고 성전 세우면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가 전쟁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겠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힘세다고 이제 주위 아랍계들 물리치고 말 안 듣고 성전 허물어 부르고 우리 하나님 성전 짓겠다 해서 지어버리기 시작하면 아랍인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동계통이 회계도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끝입니다. 이제는 죽기를 각오할 테니까. 그게 가장 큰 핵인데 아무튼 이 성전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정통파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주장 이 사람들은 좀 굉장히 급진적이죠. 죽음을 가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회복했는데 내 나라 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느냐? 뭔 눈치로 보고 못 짓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이거 허물어버리고 짓자. 이게 이제 정통파입니다. 보수파 쉽게 말하면. 이게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해서 오마르 사원 이거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 쓸 수 있죠. 쓸어버릴 수 있죠. 지금도 얼마든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솔로몬처럼 건축하자. 그런 파, 개혁파, 비정통파 주장이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을 따로 건축하자. 좀 그 옆에 하든지 좀 더 떨어진 곳에 하든지 적당히 타협점 찾자. 이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이런 비정통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리가 보수파가 서냐 개혁파가 서냐 이거에 대해서 중동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래도 보수파가 좀 아니면 개혁파가 쓰면 좀 그래도 조금 평화로워요. 왜? 그래서 약간 융통성이 있거든요. 보수파가 쓰면 죽기 살기로 합니다. 다 그 기반이 그 지지층이니까. 그걸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누가 총리가 들어섰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수파냐 개혁파냐? 지금은 개혁파죠. 지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옛날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쪽 지역은 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기 석유도 난다 그러고 사해 쪽에서. 근데 그 문제는 이게 이제 부강한 나라인데 1980년부터 이제 이 사해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사해에 많은 광물이 묻혀 있답니다. 여러 가지 히토리로 해서부터 많은 광물이.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광물이 자원이 보고요. 여기가 사해가 죽은 바다인 줄 알았더니 그 사해 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살거든요.
염분이 30%가 되니까 사람이 누워있으면 그냥 뜬대요. 그렇게 짜면 그 생명체가 못 살아요.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하는데 그 지하에가, 그 해저에가 어마어마한 광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980년도에 개발이 된 겁니다.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1조 1억 2천만 불 정도 된답니다. 돈으로 환산해보면. 이게 또 미래의 광물이니까 미래에 쓸 모든 1조 1억 2천만. 이게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의 재산보다 많답니다. 상상을 초월한 거죠. 지금 최근에 제가 신문으로 보기에 지금 석유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도 여기서 개발된 거라.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어떤 경제적으로 부강한 아주 자원이 무궁무진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다 부자입니까? 세계 3분의 1의 돈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것.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아주 부강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이제 곧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 점점 더 이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열매 맺을 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회복되는 싹이 나고 이렇게 싹이 난다는 것은 다시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거죠. 죽었던 것이 살아나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이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유엔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나라를 얻었지 않습니까? 얻었잖아요. 탈환했어. 그러면 아랍계에서 그 옆에 있는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얌전히 계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독립 1948년 5월 14일 날 오후 4시에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날 5월 15일 날 이집트, 아랍연합국 5개국이 침공을 합니다. 그 전부터 독립만 시켜라! 그러면 전쟁이다. 경고했거든요. 근데 결국 유엔에서 허락해줘 본 거예요. 공식적으로. 해줘버리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1차 중동.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한 그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그래서 아랍연합국,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여기서 이 5개국의 나라에서 군대가 몇 명이 왔냐면 4,500만 명이 침공했답니다. 나도 보고 깜짝 놀랐죠. 4,500만 명 아무리 그렇다고? 하도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스라엘 침공했답니다. 4,500만 명이. 이게 자료가 제가 조사한 자료가 그 책에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 유다인 그들은 누구인가 이병렬이라는 그분이 여단 출판사에서 출판한 건데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4,500만 명. 그래서 쳐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당시 이스라엘군은 뭐 집계상 6만 4천 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영국 육군 장군이 유명한 건 몽고메리 장군이었는 거야. 몽고메리. 이 몽고메리 장군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랍인 군대가 유대인을 바닷 가운데로 몰아내는 데는 8일이면 충분할 것이다. 한마디로 아랍 군대가 유대인 군대를 물론 8일이면 충분하다. 뭐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길 수가 없다. 미국 마샬 장군은 무모한 전쟁은 자멸뿐이다. 무모한 전쟁은 자멸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이게 막 독립을 시키려고 했더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유엔에서 이제 이 고지고대에서 안 되겠다 해서 자꾸 중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날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라.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대로는 하겠다. 독립선언을 해본 거예요. 그전에는 막 자꾸 로비를 했는가 봐요. 이게 사태가 심각하니까 안 되겠다. 전쟁이라면 큰일 나지 않느냐. 너희들 못 이긴다. 그냥 말린 거예요. 조금 몇 개월을 좀 더 기다려봐라. 그 말 안 들어버린 거죠.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던 날, 이날 해준다 했지 않느냐? 선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랍 군대가 이제 채러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군들이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야, 8일이면 충분해.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승산 없어. 이거 자살행위야. 다 그렇게 경고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역사에서 본 것처럼 뭐 전쟁 18개월 후에 1949년 2월 24일 날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으로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뭔 말이야? 어떻게 6만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4,500만에 뭐 사람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5개 국가가 그것도 적은 나라들이 아닌데 그 큰 나라들이 그 조그만 나라 하나를 못 이겨봤다고? 그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그 책들을 보게 되면 각종의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요. 벌들, 왕벌들이 와갖고 무리쳐버리고 늪에 빠져버리고 하여튼 별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전차가 빠져서 수리가 어떻게 돼버리고 비행기들이 갑자기 뭐가 혼신이 생겨갖고 막 지그들끼리 충돌해보지라는가 별일들이 다 생겨요. 별일들이. 이게 이백열씨라는 분이 육군사관학교 장교예요. 교수입니다. 교수예요. 군사 전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그런 어떤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정신이지 우리로 말한다면 그게 뭡니까? 신앙이죠. 그들의 정신이 이겼다 그 말이 5차, 4차 중동전쟁을 쭉 분석을 하면서 육군 그 교수니까 이백일 씨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윌리엄 브라이트라는 교수가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이러한 현상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전쟁의 승리만큼 경탄할 사건은 없을 것이다. 멸망당했고 민족의 때가 되어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그 예는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없다. 유명한 알브라이트라는 역사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 끝나고 완전히 패배했죠. 자기들이 2차 중동전쟁이 그냥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죠. 또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집요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원수예요. 원수. 애굽하고 쉽게 말하면. 이집트가 지금의 이집트가 옛날에 애굽이죠. 성경에서는. 원수예요. 1956년 그러니까 약 한 8년 정도 지났죠. 2차 중동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이 이집트 대통령이 나세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나세르인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군사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때도 연합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질 않았어요. 왜? 다른 나라들이 한번 겁을 먹었는지 쉽게 동조를 안 합니다. 한번 크게 패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관계 봤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세르 혼자 고집해서 혼자서 하는데 혼자 부족하니까 소련에다가 부탁을 해갖고 소련에서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은 거예요. 군사 문자를.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마어마한 그 군수품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1956년 7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그 기습을 했지만은 1956년 10월 26일 날 이제 그 책을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부인들이 작은 군대 전투기 규모를 가지고 갑자기 그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에 안 잡히게 저공 비행 기습을 그 이집트로 가고 요소 군사 그 지역마다 요소마다 다 폭격을 해버렸다. 그래갖고 그렇게 많은 군사 원조를 받는데 그 전투 폭격기에 의해서 거의 7, 80%가 파괴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승기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기운이 확 꺾여버린 거죠. 많은 군사 문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기습을 감행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시나이 반도를 오히려 된 게 그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다면은 애굽이 맨 밑에가 있고요. 이 가운데가 유대 광야, 시나이 반도라는 거 그쪽이 이제 애굽 그 옛날 유다 광야 쪽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찾아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집트를 쳐들어가면서 내려오면서 거기도 영토를 확장시켜버리고 오히려 이제 더 뺏겨버려요. 뺏으려고 했다가 더 뺏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집트가. 그렇게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 이집트 몇 명의 군사가 전사를 했고 거기에 책복 다 나옵니다. 그때 전력이 어떻게 다 나오죠. 조사된 것이.
꼭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뭐 옛날 책이라서 지금도 출판이 될란 거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중동전쟁, 이게 이제 1967년 6월 5일, 이른바 역사에서 6.1 전쟁이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저도 학생 때 잠깐 들었던 거 기억나요. 6.1 전쟁 유명해요. 이때도 역시 이집트입니다. 나세리 대통령이 아카바만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이쪽에 있고 유대 광야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애굽의 밑에 그 사이로 이렇게 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이게 아카바만이죠. 아카바만. 근데 여기가 이제 주로 무역로예요. 이스라엘도 이쪽 이 바다를 통해서 모든 물자를 받고 다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도 그쪽으로. 근데 거기를 이집트가 바로 자기 앞바다니까 봉쇄를 해버려요. 다른 나라들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리고 고난 딱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죠. 모든 것이 뭐 여러 가지가 그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배를 통해서 가까우니까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를 딱 가로막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카바만을 봉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공군이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나세리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가 분 있는지 한번 졌잖아요. 분 있는지 이스라엘을 삽으로 떠서 지중해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비해서는 자그마한 거죠. 삽으로 확 떠서 지중해에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때 이스라엘 인구가 약 250만이었고 아랍인 그쪽 인구가 약 1억 명이었다. 1억 명. 계산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일반 우리 목사님들 있었다든지 신학자 있었다는 팔은 안으로 걷는다고 거룩한 뻥도 있잖아요. 그러니 긴가민감하고 그냥 할 건데,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교수예요. 교수입니다. 교수예요. 그런 사람 썼으니 이게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약 전쟁을 해서 한 20억 불 상당 되는 그쪽 군사장비를 파괴시켜버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비행기는 19대밖에 손실이 안 되고, 하여튼 아랍 쪽 군대는 비행기가 400대인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되냐, 그 내용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외적인 어떤 통계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죠. 여리고성 생각하면 됩니다. 여리고성이 빙글빙글 돈다고 무너질 성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결국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연구해놓고도, 군사학자니까 연구를 해놓고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결론은 뭐라고 내리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력에 찾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그래서 그 유다인 그 책 제목은 이스라엘의 정신 이렇게 돼 있어요. 책 제목이. 그 안에 책 제목 쭉 해놓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 정신에 계속 중동 전쟁 이야기를 쭉 기록해 나가다가 맨 마지막 편에 부록적으로 해갖고 거기에다가 유다인 그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여기서 이기냐? 부록으로 이제 뒤에 나온 거 책 제목은 이스라엘의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부록으로 뒤에 맨 마지막에 결론부에다가 유다인 그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더 넓은 시나이 반도, 이 6.1 전쟁에서 영토가 더 확장을 했죠. 더 많이 확장을 해오니까 이제 유엔이 중재를 나섭니다. 야, 이거 너희가 이겼지만은 이건 두고두고 불씨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양보를 해라. 근데 양보를 안 한 거예요. 뒤에 가서 역사를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이제 한참 몇 년 뒤에 어느 정도 그쪽 이집트 가까이 있는 그쪽으로만 조금 물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차 중동전쟁, 이때가 이제 1973년 1월 6일입니다. 73년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역시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철천지 원수인 것 같다. 아주 이집트가 아주 계속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시나이 반도를 공격을 하죠. 자기들이 뺏겼으니까 그거 되찾겠다고. 그래서 이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시리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시리아와 양동작전을 벌입니다. 양동작전. 그래서 그 책 보게 되면 초반기에는 이스라엘이 조금 뒤로 후퇴를 했어요. 약간 양동작전으로 갑자기 공습을 몰아붙이니까 시리아가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이 강 가운데 있으면 시리아는 북쪽이에요. 위쪽에 있고 이집트는 남쪽이에요. 양쪽 아래 위로 쳐버린 거죠. 아래 위로. 양동작전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갑자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반전에는 밀려서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전열을 재배해서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조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번뜩인 어떤 수단이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 같은 특공대죠. 특공대를 보내는데 그 특전사를 보내는데 군복을 이집트 군복으로 바꿔 입습니다. 바꿔 입어갖고 거기를 통과해서 몰래 잠입해갖고 이집트 거기에 있는 수도를 갖다가 침공해버려요. 침공해갖고 수도를 왕궁을 에워싸버립니다. 대통령궁은 그쪽에 있는 곳을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군대는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자기 대통령이 죽게 생겼어. 거기에 우리 거꾸로 이제 대통령만 데리고 뭐 다른 데 전쟁은 이제 지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그 왕궁 그쪽만 수도 쪽만 카이로 쪽만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특전사들이 가가지고 이집트 군대로 바꿔 입으니까 이제 속았었겠죠. 통과할 때. 그 바람에 이집트 사다트들이 급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유엔에 연락을 하고 그래갖고 중재 좀 해주라. 그래갖고 풀려난 거예요. 그래. 풀어줄 테니까 군대 철수시켜라.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 읽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닌데 현재 이스라엘 지금은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핵 폭탄만 해도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100개 이상. 뭐 군사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주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이제 징조론이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라는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나고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죠. 비유로. 그리고 열매가 맺을 여름이 가까이 오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건 이제 주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쯤이냐? 가장 큰 징조가 봐요. 이스라엘이 독립했느냐? 이스라엘이 점점 번영하고 발전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 이 봤죠? 1948년,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70년 정도.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나무가 회복된다는 그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무화과 나무도 이와 같이 싹이 나서 연해서 이렇게 자라고 그다음 무화과 나무 외에 다른 나무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모든 나무는 세계 모든 여러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 나라. 그 모든 나무들을 봐라. 그것들도 회복될 것이다. 그때를 봐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스라엘이 독립했느냐? 회복이 됐느냐? 두 번째는 모든 나무들. 그러니까 앞제되어 있던 당시에 뭐 영국이라 큰 나라에 다 앞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다른 모든 나무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한 거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그 다음에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하죠. 여기에 우리가 영향받아갖고 1919년에 만세운동을 벌였고 결국 이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큰 나라에서 압제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치하고 모든 걸 결단하고 할 수 있는 독립할,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이걸 제창한 거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계속해서 지배하고, 특히 영국이 앞장서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 독립시킨 거예요. 전부 독립시킨 겁니다. 이후로부터. 그래서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이후에 1995년까지, 그러니까 한 80여 년 정도 지났죠. 80년. 그때가 약 103개국이 독립했습니다. 103개국. 기억나십니까? 꽤 됐습니다만 홍콩 독립 반환시킨 거. 영국 영이었잖아요. 영국령. 다 반환시킨 거. 다 독립시킨 거예요. 그게 모든 나무가 회복된 겁니다. 옛날 제국시대에 큰 나라에 다 잡혀갖고 우리나라 같이 일제 압제에 있고 영국이라는 나라에 압제에 있고 스페인이 압제에 있고 다 그렇게 압제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나라들이 싹이 날 것이다. 회복돼 독립할 것이다. 이스라엘 독립했고 105개국이 독립을 한 거죠. 독립을. 그러니까 1995년까지 해서 약 103개국이니까. 그리고 최후의 그 독립한 나라가 영국입니까? 얼른 날 기억을 잘 못했는데. 완전히 이제는 압제된 나라가 없죠. 아무리 작은 나라도. 다 독립시켰죠. 다 독립됐습니다. 마지막에 티베트였는가요? 티베트가 아직도 있는가?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대로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독립을 했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어요. 이스라엘 독립하고 잎사귀가 무성해졌고 가지가 연해져서 아주 부강해졌고 독립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 볼 것은 이제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죠. 싹이 나기 시작하면 잎사귀. 그러면 다 여름이 가깝다 그 말은 이제 추수 때가 됐다. 열매 맺을 때가 됐다. 열매 익을 때가 됐다. 추수 때가 다 돼간다. 그 이야기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다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봐라. 정말의 징조에서 물었거든요. 지금 어느 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답을 하면서 24장은 참 그 이야기 한 거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물어보니까 종말의 징조가 쭉 첫째 기근이 있고 뭐가 있고 쭉 말씀하다가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종말의 징조가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봐라. 이게 싹이라고 연해지면 그때가 여름이 가까울 것이고 여름이 가깝다가 추수 때 가까웠다는 거죠. 너희들 알 것 아니냐. 그때를 봐라. 그 이야기죠. 여름이란 말이 대로서인데 알곡을 거두어들이시기를 말하죠. 무화과는 여름에 추수하니까 안다. 너희들이 깨달아서 좀 알아라. 그런 말 뜻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들이 부강해지고 모든 압제됐던 나라들이 독립해서 다 독립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 여기서 이미 다 성취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는 성취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한 가지 하시죠.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21장 32절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언제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다.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 세대가 언제나 이 세대, 한 세대. 이 세대라고 해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그 세대를 말하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사귀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막 부강하고 그때 그 세대를 말합니다. 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께서 재림하신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자 계산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1948년에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다고 했죠. 이 세대가 몇 년 정도가 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걸
딱 몇 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세대를 말한 거니까. 성경에서 말한 세대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한 세대, 어떤 사람은 학자는 인류학자는 인간 한 세대는 100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놔두고, 성경에서 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대체 몇 년이냐 이거죠.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3절 보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인간의 한 세대를 120년 정도로 말씀했죠.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한 7, 80년, 80년. 그렇게 봅니다. 그럼 한 세대가 그 정도 정확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를. 그냥 그 즈음만 아는 거죠. 아, 주님의 때가 이제 임박했구나.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날과 시를 모릅니다. 만약에 120년을 적용해서 하면은 1948년하고 120년 플러스하면 2068년경입니다. 주의 재림 때가. 계산적.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냥 성경의 근거에서 한 세대가 120년이 한 세대라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2068년이니까 몇 년? 한 6년 남았네요. 그러면 만약 80년이라고 생각하면 1948년에 80년은 2028년. 앞으로 5, 6년 남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산적으로 해서 날짜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황으로 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봤을 때 너무 때가 임박했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알자는 거죠. 언제 주님이 임하시냐 이거야 아니라 성경에서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징조로 말씀하신 거니까. 다른 공동서신이나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감동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돌려 말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꼼짝 말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의 이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주님께서 이거 비유로 봐라. 이것으로 너희가 알아라. 이 말씀 비유로 말한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어느 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자주 이제 요즘에 특히 또 그럽니다만 설교 중에도 기도 중에도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리 보고 성경 보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해도 정말 이거 가깝구나. 내일 오신다고 해도 이거 틀린 말이 아니겠구나. 정확히. 우리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다른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으니까 다니엘도 이야기했고 그런 징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미 이런 징조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루어졌고 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다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겁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겁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주님 재림 때가 다가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저주고 두려움이 되겠지만 주의 재림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주면 어서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계시록이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인지양, 나팔지양, 대접지양 막 쓸어버린다, 친다 막 이런 말만 하게 두려워 떠는데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인친단 말이 계속 나와요. 보호해 주겠다고. 심지어는 피할 길이 없을 때는 휴거시키는 거야. 휴거시킨다고. 여기서. 그렇게 이 땅에서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땅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은 또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씀 들을 때 두려워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너희가 마지막 때에 너희 죽었어 이제는 이게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정신 차려라. 이제는 잘못하면 실족을 하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자,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절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거지, 세계 모든 만국 영광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니까 내게 절만하면 다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공중전임하시면 이것들이 어떠냐, 공중으로, 저들이 공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공중으로 제임하시네. 주님이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럼 어디 옵니까? 지상으로 다 쫓겨난 겁니다. 이때부터 지상이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마귀들 때문에 온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 차려. 그때 지금하고는 다르죠. 아직 공중에서만 놀고 있다가 하나님 허락하신 때에만 약간 뭐 시험하는 거, 건든 것 허락하는 정도, 그 정도만 저희들이 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 기사기 내려오면 저희들이 죽자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심각한 상황.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문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